구원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진멸치 않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지혜와 계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리며 체험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축복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개요적으로 몇 개나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순종의 열매는 축복에 있습니다.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받는 것을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치를 취하듯이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되는 일이 없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에 빠졌죠. 그러자 불행과 고통,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죽고 혼은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몸은 병들고 저주의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 자기를 온전히 다 바치는 번제의 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제의 제사, 뭐 이런 구약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5대 제사를 다 마치고 레위기 9장에 있는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되어져야 될 모든 해결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 끝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신 일이 뭐냐? 축복하시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복을 줄 수 있다. 이제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는 잃어버린 복을 되찾았다.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뭐하러 가느냐? 복 받으러 가죠.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받을 자들은 나와라.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받는 것, 함께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떠한 거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저주의 상태에 있다가 축복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죄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자기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마귀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저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자라고 하는 이 복,
복음이라는 자체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희소식, 복을 받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것을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현실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실제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복에는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거듭난다든지 의롭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이 세상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착각하기 쉬운 것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아서 세상에 제일 좋은 집, 차고도 넘치는 돈, 제일 좋은 차,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되고 싶은 것 다 돼보고 가고 싶은 것 다 가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는 게 복이냐? 하나님의 복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1번으로 심어놨던 우리 이 성경 66권의 핵심을 딱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두 번째 핵심 진리를 잡으면은 모든 게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어제는 한 65세 된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을 제가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중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마음의 위로, 치료를 받으시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받으시고 많이 가벼워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불교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치료가 되고 소망을 가지고 갔느냐. 일반은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쓰는 절에서 쓰는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빨리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되어 있는 자기를 바로잡는 거기에 탁 들어가니까 자기가 바로 합장을 하면서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한 100명 정도 상담을 해주면 한 명, 2명 정도 감사하는 걸 제가 봅니다. 이거는 뭐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토와 거름 무더기에서 너를 들어서 방백들 가운데 앉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들입니다. 왕족들을 위해 같이 놀게 해줄 거다 그랬습니다. 진토와 거름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똥통과 쓰레기통 또는 똥통과 거름 무더기에서 저를 건지신다. 그 더러운 데다가 하나님이 손을 넣어서 나를 건져내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출신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성 프란체스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자의 반열 중에
1번, 2번에 들어가는 분이 성 프란체스코 선자죠. 이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으며, 이분이 안수하거나 기도해 줄 때는 정말 초자연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프란체스코 선자님,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고 이런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비결을 압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데, 어떤 인간을 통하여서 나의 이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나누어 주면 그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인간을 찾다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한 인간보다 더 비천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천사를 만나거나 천국을 방문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 하나를 발견하고 그 죄 하나를 처리하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을 향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니까 그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셨을 겁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형편없는 인간들보다도 더 비천하고 형편없는 인간이 저라는 것. 그러니까 저보다 더 못한 인간, 저보다 더 불가능한, 처치 불가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떠한 것이 나타나거나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하고는 천리말리 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 저입니다. 저는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지금 있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 또 다른 영의 눈으로 하늘의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 땅에, 저 세상에서 이 천국에 데려오기 위하여 가장 큰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일 꼴통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한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김현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은혜 말고 저 아래, 저 땅, 저 세상에서 여기에 데려오기 위해서 가장 많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사람도 김현수입니다. 세 번째, 묻지도 않았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에 못 올 뻔했습니다. 오랜 뒤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인간은, 김현수라는 인간은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아니면 여기 못 왔습니다. 은혜를 주어도 가장 많이 주고 가장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풀었어야 겨우 데려올 수 있었던 그런 최악의 인간입니다. 마지막 천사의 말은 이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여기에 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여튼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꼴찌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김현수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똑같은 환상이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죄를 하나를 보여주시면 그 죄를 깊이를 10cm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50cm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100m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1km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그거 뭔 죄가 되냐?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죄도 이 사람에게는 지옥에 갈 만큼 자기를 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참 먼 길을 돌아왔고 긴 세월을 왔습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할 어떤 무언가의 기점에 와 있습니다. 기로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가 끝내, 마침내,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